네, 이번 주 우리 주혁이랑 주희랑 같이 제가 등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학교가 등교 시킨데, 근데 뭐 가방 메고 이렇게 물통 메고 이렇게 가는데 물통을 가방 안에 넣어놨어요. 갔는데 주혁이가 야 주혁아 늦어서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되는데 얘가 막 가방을 자꾸 벗고 늦게 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주혁아 빨리 와. 보통 됐으면 제가 아무도 없어서 끄집고 왔을 건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착하게 주혁아 빨리 가. 주혁 들어가봐. 주혁아 빨리 가야 되는데 주혁이가 막 뒤집거린 거야. 가방 막 이상하게 풀고. 왜 주혁아 제가 딱공을 잘못 따라서 물이 막 다 샜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병도 분명히 이렇게 물이 안 새는 보온병이어야 되는데 그 뭐죠 뭐라죠? 물통 가방이거든요. 물이 안 새야 되는데 얘가 새가지고 가방도 안 새야 되는데 가방도 새가지고 메이커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역시 느꼈어요. 예. 그거 다 새가지고 결국 주혁이 옷까지 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은 가방대로 베리고 물통 가방도 베리고 물은 물대로 없고 주혁이 옷도 베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속상해서 주혁이가 옷 베리고 딱 가는 거 보니까 옷을 갖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하다가 일단 뭐 제가 갖다 주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안 갖다 주고 말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 그 주혁이 참 그런 내일을 생각했는데 좀 이따가 수성아 네가 은혜를 받아도 새는 게 이런 거라고. 하나님 니한테 안전장치로 이 보온 가방, 물통 가방, 책 가방 다 싸줘도 네가 다 세게 한다고. 우리 똑같죠. 말씀을 받아도 기억이 안 나. 말씀을 들을 때 막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은 내 생활에 접목돼서 내 생활의 걸음으로 가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 말씀도 기억 안 나고 제목도 기억 안 나고 피곤하기만 하고. 자, 다시 옆사람들 은혜 놓치지 맙시다. 은혜 세지 맙시다. 예, 은혜 다 세고 와가지고 여러분 다 이게 피곤한 마음, 지친 마음, 뭐 할 수 없이 오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쭉 간직해서 영광을 좋아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내가 은과 금은 없으니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하는데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 춤추기 시작하는데 성전 미문에서 이제 성전까지 들어가서 춤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막 폴짝폴짝 뛰니까 사람들이 주목해서 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미문에 있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에게 뭔가 줄까 싶어서 봤는데 그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신 하나님은 그를 걷게 하셨습니다. 뛰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뛰게 하셨는데 아멘.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주목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봅니다. 어떤 사건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우리 임지혜 목사님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대요. 그래서 뭘 하다가 아니면 바로 탁 포기한대요.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없으면 계속 이걸 시도해보거든요.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데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보시면 제가 왜 주목하냐 얘기합니다. 왜 주목하냐. 스승 목사님 어제 잠시 뵀습니다. 뵈가지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익혀서 너네들에게 정답을 알려준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근데 늘 얘기합니다. 하늘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나를 보고 오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봐라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제가 이제 그 스승 목사님 만나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니까 자꾸 그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자꾸 그분을 보는 거예요.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분을 신격히 하고 내가 이분의 어떤 걸음에 대해서 자꾸 보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주목하여 본 것은 이분을 쓰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멘. 그게 아니고 이 본을 보면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있을 때 보세요.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뜰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전부 다 이제 힘든데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 당연히 여호수아를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모세만 보는 게 아니라 모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여호수아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읽힌 사도 베드로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주목한 것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우리 여호수아 같이 열심히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원장님이 계신데, 스승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분 보고 나는 나의 어떤 결과물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까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못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잠깐 이걸 열까 말까 했는데 열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성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어제 스승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보드 게임을 나름 우리 돈을 욕하는 이제 보드 게임이 있었어요. 저희끼리 보드 게임을 하는데 현성 목사님이 이제 뭐 잘 못하시는 보드 게임이라서 이제 그 원장님이 같이 하고 있는데 잘 못해가 잠시 빠졌다가 이제 우리 스승 목사님이 현성 목사님 보고 좀 사오랬어요. 이 보드 게임이 지금 하나인데 두 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쁜 보드 게임으로 사와라고 얘기했어요. 예쁜 걸로. 현성 목사님이 알겠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한참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왔어요. 그래서 현석 목사님 제 친구니까 현석아 뭐 만들어 왔나? 너무 늦게 가니까 만들어 왔나니까 아니 만들어도 못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안 예뻐서 안 사왔다는 거예요. 사오라는 목적이었고 근데 그것을 추가해서 예쁜 거 사오라 얘기했는데 현석 목사님이 예쁜 거 사와만 딱 들려가지고 예쁜 거 산다는데 예쁜 게 없으니까 안 사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주목하는 관점. 다른 사람들은 사오는 게 목적으로 보였는데 그래. 현석 목사님은 예쁜 걸로 보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현석 목사는 할 수 없이 안 예쁜 거라도 사와야 되는 일 때문에 한 번 더 나갔다 왔지만 주목하여 보는 게 중요해요. 물론 현석 목사님 특징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답만 보고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석 목사님 한 번 예배 드리고 내가 하늘문에 이 하늘문 예배에 같이 예배 드려야 될 때 마음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답만 보고 있는 이렇게 보는 어떤 관점들, 이것 때문에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목하는 게 우리의 눈이 무엇을 주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니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뵙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뭐라 나오냐면 사사기 2장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무리가 그를 에브라임 산지 내에서 이제 장사드립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여호수아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위대하신 분들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위대하신 분들이 탁 넘어지니까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정확하게 봅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정확하게 봅시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봅시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기울여서 하나님의 하신 어떤 상품이나 하나님 주신 재정이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으며. 바알로 섬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안 본, 사람 본 그들의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되죠? 바알을 섬깁니다. 보기에 더 좋은 거, 괜찮은 걸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급격히 아주 빠른 속도로 불신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스승 목사님 있을 때 스승 목사님 만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스승 목사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꼭 여러분 스스로가 스승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저의 열매 맺는 교회에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영혼이 각자 하나님을 뵙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우리의 경건으로 주목하여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아니라고.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2장 12절 말고요. 3장 12절 아니 3장 12절 아니군요. 12절 맞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주목하느냐 하고 13절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등장시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고. 너희가 그를 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 결의했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네,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그 다음 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언이라. 그 다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같이 낫게 했네. 정확하게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막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받았구나. 이러한 이 근거로 인해서 내가 맞았구나라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만의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면 그냥 주셨는갑다, 뺏어가면 그냥 뺏기는갑다라고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 행하신 일이 있어도 모르는 우둔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돈은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나가고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지혜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됩시다. 나의 계획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눈을 보셔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봅시다. 하나님 하셨으면 하지 말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나의 계획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또 원장님 이제 스승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뭘 들었냐면, 이제 권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가락시장에 권사님한테 갑자기 전화하더만 새벽에 이제 경매가 있으니까 막 바쁘게 통화를 한번 하고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분에 대해 얘기했는데, 좀 저에게 좀 와닿은 게, 이제 이분이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너무 힘들게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집에 있는 거 막 찌꺼 보고 뭐,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이게 와일드하시고, 그다음에 좀 폭력도 심하시고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예수 믿고 사시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든데,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이제 괴로운 10년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찾았고 하나님 만나서, 그런데 그의 삶이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체험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즐거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얻은 것만 있으면 바로 드린 거예요. 유통업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 대량으로 막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뭐 쌀, 뭐 10가마가 필요합니다. 얘기하면, 이분한테 얘기하면, 이분 10가마가 지금 두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원래 이제 총판한테 전화해가지고 10가마를 배송하게 되면 이분이 마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런 것도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업인 거죠, 사업.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한테 1억이나 빚이 있대요.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 집 빚이죠. 이자만 내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빚에도 불구하고 늘 너무 많이 헌금하는데, 빚이 있는 것을 이제 스승 목사님이 알게 되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잘못됐다. 적어도 빚을 다 갚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는데 이분이 3일 정도 고민하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죽을 정도였고, 삶 속에 아무 희망이 없고, 빚도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계속 풀리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스승 목사 입장에서는 빚을 먼저 갚는 게 먼저다 얘기했는데, 이분은 3일 동안 그 얘기했고 끙끙 앓 때만 3일 후에 얘기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먼저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뒤부터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풀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또 뭐 쌀 뭐 이렇게 한 가마인가 두 가마를 이렇게 드릴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돈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돈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는 안 받겠다 얘기하고, 줘야 되니까 받아라, 안 받겠다. 그러는데 이분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쌀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섬기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다음날 쌀을 섬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건수라 얘기해야 되나? 또 일이 열리게 되면서 이 돈이 섬길 수 있는 돈이 또 붙여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섬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 또 기하니까 영광 돌리고, 그럼 또 일이 열리겠죠. 완전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분은 근거를 알잖아요. 그 눈을 떴으니까 섬기면 주구나. 할렐루야. 드리면 주구나. 잠언 11장인가요? 잠언 11장 몇 절인지 모르겠어. 오늘 11장 8절인가 9절인가? 구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2절? 좀 떼어주시겠습니까?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으로.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나와 있나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한 것이 뭐라 얘기하죠? 부하게 되고, 과도하게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근거 있게 섬기는 그 걸음 속에서 그를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간증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눈을 떴습니다. 아멘. 눈을 떴습니다. 부르 떴습니다. 합시다. 눈을 떴습니다. 부르 떴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부르 떴습니다. 눈을 부르 뜨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으면 다 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풀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장에 보세요. 9장 1절에 하나님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요. 9장 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발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한 건 뭡니까? 갈릴리 땅이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십니다. 그들이 잘났고 그들이 멋있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곳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곳에 미리 예언하시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서. 그러면 한참 이전인데 이후에 하나님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미리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부르뜨시에요. 부르. 근데 여러분 이 부르뜬 게 뭐냐? 오늘 우리 전사님 눈을 부르뜨시네요. 초코송이 하나 가져가세요. 예. 부르뜨시네. 부르. 예. 전사님 오늘 스승 목사님한테 전사님 원장님이 전사님 얼마나 칭찬 많이 하는지 짜증이 났어요. 그 결론은 뭐였냐면 수석 목사가 전사님한테 밥 사라는 거예요. 한턱 쏘아라는 거, 한턱 쏴. 그래서 제가 2턱 쏘기로 했습니다. 예, 경비 사모님 빨리 두 분이서 날짜 잡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현성 목사님 끼워줄지 모를지 고민해 볼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뭘 부릅떠야 되냐면요. 1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바로 정지하지 않습니다. 참 베드로가 너무 지혜로워요. 그 사건에 있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압박 느끼고 두려움 느끼고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는 걸음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보고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다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에게 정말 바른 설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주일이도 읽으세요. 알았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 선지자를 세울 거라 얘기하고 23절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 멸망하리라.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모든 선지자의 이때를 가리켜 말했는데 25절 보시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베드로가 아브라함까지 가고 모세 갔다가 모든 선지자가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장하고 말씀을 저장하고 누가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을 저장하고 쏘으세요. 말씀을 저장하고 쏘아야 됩니다. 말씀을 저장하고 말씀을 저장해 있으니까 이때 쏘는 거예요. 수영쌤 젤리 하나 가져갔어요. 예. 네. 말씀을 저장하고 주혁이 박수 쳤어. 잘했어 주혁아. 진짜 스티커 하나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저장하고 지금 베드로가 저장한 게 어떻게 되냐면요. 선지자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사무엘부터 그 선지자들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나오면서 말씀을 저장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맞게 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부릅떠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앞에 부릅떠서 나의 행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의 복받는 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근거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부터 했던 수많은 일들을 아주 근거 있게 조리 있게 그가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 뒤에 예수님 하신 것을 부릅떠서 보는 거예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부릅뜨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부릅뜨셔야 됩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들려서 쏘을 수 있도록 눈을 따여 최선 잡읍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절대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시은이 어머니 절대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를 이끄는 것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네. 그 시은이 어머니가 애 2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걸음 속에서 말씀 한 말씀을 가져가셔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일 현석 목사님 같이 드릴 예배 주일날 만나기 위해서 드린 예배 이 말씀의 걸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꽤 차셔야 돼요. 그래야 눈이 부릅떠집니다. 한 말씀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제목을 보면서 묵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사는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부릅뜨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시간을 떼어놓고 묵상하며 그리고 되어진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부릅뜨기 위한 수고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걸음 걷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8편 자, 다 끝났습니다. 118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 행하신 걸 보고 기이한 바라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거 보니까 부릅뜬 것을 보니까 이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매일 이날 되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정하신 날 알고 이때를 알면 복받을 근거를 만들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눈을 부릅뜨지 아니하고 정하신 날도 모르고 이때도 모르고 기이한 것들 봐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은 이 정하신 날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정하신 날, 이 기이한 날에 그를 모독하고 죽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여도 못 보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내 눈앞에 있어도 나는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로마 군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비참함을 안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기이한 일에 할렐루야 그날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6, 27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밭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할렐루야.